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내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속되는 한파와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선출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선출되어서 헌법을 준수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봉일천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이끄는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봉일천기를 섬길 귀한 일꾼을 선출할 공동회로 모이게 됩니다. 공동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옵소서. 비택될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셔서 봉일천기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봉일천교회 기둥이 되어서 봉일천기가 든든히 세워지는 충성된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당회의 지도 아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김용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청종하며 받아먹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가득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해서 올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솟아오니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이름은 아브람도 있고요, 모세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몇 번 나오는가? 구약 성경에 800여 번 나와요. 800번. 신약에는 한 60번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각 장의 그 인물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또 역시 가장 많이 차지한 그 장은 바로 다윗에 관한 그런 성경의 장이거든요. 그만큼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그대로 이름으로 가져와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데이비드예요. 다윗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그리고 성경에 왜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이 사실은 메시아의 혈통의 조상이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리고 시인이 됩니다. 시편은 다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그 내용이 시편 아닙니까? 아주 거기에 뜻도 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까지를 시편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몇 편일까요? 73편이나 돼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은 다윗이 그 시편을 영감받아 기록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는 음악가예요. 음악을 작곡을 했고 또 찬양대와 기악팀을 약 4,000명으로 조직을 했고 288명의 찬양 지도자를 세워서 참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동적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행정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다윗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의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확보해 놓은 땅을 많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최대의 전성기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하얀 바탕에 우회에 파란 줄이 하나 있고 밑에 파란 줄이 있고 그건 이제 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그 경계를 의미하는 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별이 하나 있는 그건 바로 다윗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그 전성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국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큰 일을 하는 큰 인물이 왜 되었냐고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고를 때에도 내 마음에 맞아야 사는 거죠. 옷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 색깔, 디자인이어야지 그게 아무 옷이나 사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이 세상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골라요?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해 가시는데 일단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그 사람을 사용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 사람들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옷도 고르고 또 사람도 골라서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나 데리고 일하시겠어요? 당신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그거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있을까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성경에 하나님이 왜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는요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이세 아들 중에 8명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었습니다. 맨 말째 그것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그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그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이 들어왔어요. 블레셋 나라. 블레셋이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의미하거든요. 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보세요. 참 블레셋은 숙적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하고 또 뭐 전쟁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미사일 쏘고 막 그냥 전쟁하고 이스라엘도 폭격기 보내가지고 막 폭격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전쟁하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원수나라였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소고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스라엘도 그냥 있을 수 없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이제 맞상대를 하는데 그때 블레셋의 거장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건너편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 중에 대표자를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나 한번 결투를 해보자.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진다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나와 한번 겨뤄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대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골리앗은 키가 2m 45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키를 가졌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노소로 만든 투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창을 쥐고 있었는데 세상에 창이 얼마나 큰지 배틀채와 같았어요. 두께가. 배틀채 아세요? 옛날에 배 짜는 그 도구 배틀채가 이만큼 큰 나무로 만들잖아요. 배틀채와 같았어요. 그런 그 큰 사람하고 어떻게 누가 감히 대결하고 하겠다고 나서요. 모두들 부들부들 떨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형들 3명이 지금 군대에 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 천부장, 거기 이제 지휘관인 천부장한테 좀 음식을 갖다 주라. 심부름을 시키고, 너 형들 너무 걱정이 되죠, 아버지가. 3명이나 아들들이 군대 지금 전쟁터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왔는데, 아버지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다윗은 너무 어려서 군대 갈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스라엘 놈들아, 대표자를 보내라. 나와 한번 겨루어 싸워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을 하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말이야,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하여 모독하느냐 하고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저자와 싸우겠다고 나섰지요. 사울왕도 말리고 형들도 막 꾸지라 맞아. 네가 뭔데 집에서 있지 아니하고 여기 와서 그 난리 하냐고 하면서 얼마나 그냥 책망을 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골리앗과 이제 대결을 하는데 뭘 가지고 가지요? 물맷돌 5개와 그리고 뭘 가지고 가지요?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양을 칠 때에 맹수들이 자기의 양을 공격하면은 그걸 쫓아내는 도구이거든요. 그 물매 거기에다가 돌을 끼워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슉 던지면은 100발백중 그 동물들을 돌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물맷돌 던지는 것은 아주 전문가예요. 명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러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거니와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하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고 그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집니다. 그 사람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기 때문에 다른 데 맞춰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딱 빈 곳은 얼굴이었거든요. 얼굴 중에 여기 이마, 여기를 정통으로 맞고 그냥 돌에 맞으니까는 푹 쓰러진 거예요. 그 총알조처럼 빠른 그 돌이 날아가서 이마를 맞추는데 뭐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푹 쓰러지니까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 옆에 차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얼굴 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꾼 되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그는 매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참 드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던 거거든요. 둘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해치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신정국가도 없고요. 그 당시에 선지자도 요즘은 없고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하거나 그리고 그 성례를 집행하거나 세례를 베풀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죠. 그런데 그는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칠 마음이 없었던가요? 여러분, 하루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가 있었는데,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석회암 동굴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가봤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엔게디 동굴 속에 숨었거든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사울왕이 말이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지고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던가 봐. 그래가지고 굴 속에 용변 보러 들어왔는데 그 속에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굴 속은 깜깜하잖아요. 또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숨어있던 다윗이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수를 칼로 자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또 10광야에 숨었는데 세상에 그때 한 3,000명의 군사를 또 이끌고 와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자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밤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을 쳐놓고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이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 그냥 그쪽 진을 향해서 자기의 그 신복인 아비새를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가보니까 전부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사울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가져왔던 창을 딱 꽂아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잠자고 있는 사울왕의 창과, 꽂아놓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그리고는 건너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사울왕을 막 불러요. 당신을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서 내가 해치지 않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결국은 이 전사를 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거짓말로 자기가 그 다윗을, 사울을 안락사시켰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해가지고 그에게 뭐 벼슬이라 내릴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가 분노한지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냔 말이야. 하나님이 세웠지 않느냐. 그 사람도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참으로 강력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고, 백전백승의 정과를 올리는 그러한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었으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이, 그 시편의 말씀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다윗의 시가 오늘날 성경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다윗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뻤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그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적인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존중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점수를 많이 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이름이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 왕궁을 출입하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백양목으로 지은 이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동안 강대국의 그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물리쳐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여전히 있도다. 천막 속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원이 어떻게 됐나요?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너는 군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거룩한 성전을 네 손으로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대하 6장 8절 너는 그 마음을 먹었으니 참 그건 좋은 일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았고 그리고 고관대력들한테 죽기 전에 잘 부탁을 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지만 성전을 지어서 바칠 맘만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10번 100번 고백한다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일을 먼발치해서 지켜만 보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말만 앞세우는 말꾼도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과 피와 눈물을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며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지.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 100년 1000년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가 파선이 되려면은요, 배가 뒤집히고 파선이 되려면은 맨 먼저 그 배 안에 있는 쥐새끼들이 알고 도망간다 보더라고요. 출항하기 전에 그거 알고 도망간대요, 항구에서. 신기하대요.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됐을 때에 그냥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세워서 뭐하게. 진정한 일꾼,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무너진다면 교회의 기둥뿌리를 붙잡고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그 23절에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 혈통을 타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 세우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일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더욱더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바칠 때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향기롭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릴 때 이 감사가 주의 보좌 앞에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해서 나를 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의 참으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 후부터 신방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가정에 신방할 때 그게 단순한 신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코로나는 걸립니까? 안 걸려요. 제가 건강한데 왜 코로나가 걸려요? 저는 멀쩡합니다. 절대로 균을 옮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건 없어요. 코로나가 제게 오면은 그냥 녹아버려요. 미리서 녹아버려. 접근하기도 전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사로 장서진 집사님 고등부로 임명합니다. 연정아 사모님을 드림아동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일어나셔서 341장을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몸이 강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강력한 면역력을 이 몸에 천배만배 더하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병균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고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